여러분, 오늘은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되는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22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하시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난다든가 어떤 상황의 결과를 우리가 성취한다든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을 주제로 제가 이렇게 탁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1983년도 6월 30일 날 KBS 방송국에서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는 타이틀로 6.25 전쟁으로 헤어졌던 그 가족들 찾기 그 캠페인이 열렸어요. 이산가족 찾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억으로요, 그 KBS 본관이 정말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족을 찾기 위해서 팻말을 들고 나오고 현수막을 걸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찾는 그런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요. 근데 이 방송을 KBS가요, 하루 24시간을 정규 방송을 다 철폐하고 그 방송만 5일 동안을 계속했어요. 그 결과 시청률이 거의 80%까지 나왔고,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던 사람이 10,000여 명이 된다는 통계가 그 당시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족들을 찾은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기쁨의 눈물, 그리고 환희의 그 함성,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데, 모든 국민들이 그 TV 화면을요 보면서 밤잠을 설쳤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오직 기다림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 여동생과 오빠가 이렇게 찾는 그 장면이었는데, 여동생이 오빠에게 그걸 물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그때 저를 이발소에 데려다 줬잖아요 라고 소리치니까 오빠가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라고 이렇게 답을 하면서, 그때 또 여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이제 제가 오빠를 찾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라고 하면서 오열하던, 눈물을 터뜨리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그동안 오빠는 여동생은 오빠를 찾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다림 속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은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신앙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재림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은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곧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뒤로 우리가 지금 얼마가 흘렀냐 이거예요. 지금 2000년 이상이 흘렀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을 안 하시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원망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지시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불평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차분히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아시는 분은 성부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여기서 보면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앞에 21장의 말씀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럼 이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건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분명히 언급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천국에 대한 특징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생명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 생명수가 어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요, 천국에서는 이 생명수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로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수, 그 강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도 함께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그곳에 아름답게 정말 먹기 좋은 그런 열매로 거기다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동산의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강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강이 에덴 동산을 흐르게끔 하셔가지고 우리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은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먹는 바람에 인류의 원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지난주 하나님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본질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하신 결과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명수의 그 물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보면 그 강이 어디로 흐르냐면 그 새 예루살렘 성 가운데 그 길로 중앙으로 향해서 흐르고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것은 구약 성경이 어디를 연상시키게 하냐면 에스겔서 47장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 앞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물이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겁니까? 이게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서 결국 그 뒤에 가면 아라바 지역까지 흘렀고 사해까지 흘렀다. 아라바는 요단강의 그 저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해까지 흘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라바에는 모든 생물이 죽어 있었는데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면서 그 죽은 생명들을 다 살려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해는 원래 물고기가 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해에 물고기가 풍성하게 살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물은 바로 모든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수의 물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시작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절로 가면 2절에서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그 물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 좌우에는 또 생명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잎사귀도 만국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잎사귀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여기서부터는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저주가 이제 다시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제는 사탄 마귀와 같은 악한 세력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저주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요, 그 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섬기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내 얼굴을 보는 즉 사망이다, 죽음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등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거라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이건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 14만 4천 명, 그들에게는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밤이 없어져요. 그래서 등불이나 햇빛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무궁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그 권한과 자격과 신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제는 오늘 본문 6절 이후를 보시겠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7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지금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하고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 예언을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내가 속히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이 재림의 말씀을 7절에서도 하시고요 12절에서도 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또 20절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럼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 이유는요,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을 터뜨렸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반드시 재림할 것이다 라고 세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내 말을 지키는 자, 내 말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20절, 2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또 한 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여기서 그 주 예수여 어서 오옵소서,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표현하면 마라나타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즐거울 때나 고통받을 때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라나타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는 자,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의 나무가 생명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강조한 건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주는 올해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를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